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용하신 마스크는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답답하시더라도 벗지 마시고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는 사랑스러운 눈빛과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접촉 예배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총진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쳐 주시는 김희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존경하고 또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전차를 통한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기존의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 9시, 2부 11시에는 실시간 실황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녹화 영상을 11시에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혼선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홈페이지랑 연희미디어 유튜브 연희미디어에 가시면 이제 실황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실황으로 영상 예배를 보시길 원하신 분은 실황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또 오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발열 증상 및 의심 증상자나 면역력이 약한 환우 그리고 노약자 및 영유아 고위험군 집업을 가지신 성도님들 다중시설 근무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동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4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요.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수요 1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녹화한 동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6일부터 이건 현장 예배는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동일한 시간에 8시 30분부터 실황 영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우리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 기념 찬양대회 일시 11월 15일 오후 2시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찬양대회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주까지는 신청해 주시고 또 녹화하기가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본당에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셔서 주일날 곡이랑 팀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여기 나와서 노래 부르시고 녹화해 주시고 그리고 그 15일에는 함께 그 감사의 찬양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연희9944 네이버닷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른 어려운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자실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부임 있으십니다. 관리 집사님으로 우리 김재원 집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4구역 강석식 집사님, 박연옥 권사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로 이사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65번 김순수 성도님, 566번 전영희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말에는 천독 성경 읽기를 하시고 나서 선물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2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완주해 주시고 또한 알려주시면 소정의 선물 제가 아주 예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명단 알려드립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입니다. 혹시 이 명단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입니다. 많은 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원하오니 주님의 완전한 의를 저희에게 입히시어 그 의가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지워 없애시고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씻으시며 악한 버릇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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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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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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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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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일 벗어드리네. 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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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이가 주님밖에 없네. 오 전이 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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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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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곳에 또한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저희를 혼미케 하는 모든 것을 신령한 세계에서 아버지와 은밀히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고 교회 발전을 또 앞당기는 초석이 되며 가정에 우애가 넘치는 계기가 마련되고 국가가 저희로 인하여 발전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을 연락을 즐기고 말았습니다. 명예와 작은 이익을 또한 기업으로 삼아 그렇게 분주한 생활을 보낸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서 인내로 참아주시는 사랑을 생각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또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를 용납하시고 죄인으로 분류해서 하나님의 관신권 밖으로 내치시지 않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강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기와 위태한 중에 지내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또한 생활할 수 있사오니 주님, 정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빠른 쾌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 주일학교가 또한 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1월 첫날 첫 주부터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김희성 목사님, 더욱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 온 교우들 마음에 은혜 받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또한 구원받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들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늘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와 또한 소원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흠양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와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성도분들 계실 텐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육신과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길을 건강하고도 능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치료에 또한 강건케 하시는 능력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주께서 주인공이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연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늘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터득한 방법이 습관이 되고 또 나 자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각자 형성하신 인생관은 그래서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물 흐르듯이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외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자, 행복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나누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로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러한 우리의 관점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살펴야 되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말을 하고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집을 싹 허물고 집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밖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거요. 예수님 믿으면 기초까지 싹 다 허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새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 이미 집을 다 허물고 집을 새로 지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없으시면요, 잘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 게 뭔지 깊이 살피셔야 되겠지요. 혹시라도 또한 이미 다 허물고 다 짓고 다 해왔는데 그런데 인생이 어렵다 보니까 또 세상의 집이 자꾸 내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허물고 날마다 새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라는 성경 말씀은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매우 적절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자가 전도자라고 1장 1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 전도자가 솔로몬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거든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이 전도서 내용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참 이해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래 다니셨으면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서 좀 덜 놀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아니 기독교회 개신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헛되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 어떤 이야기, 어떤 가르침이 듣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예배드리러 교회 오면요,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헛되도요, 여러분 헛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새 소망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전도서가 헛되고 헛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런 거잖아요. 아우 다 해봤는데요,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게 그겁니다. 그냥 헛된 줄 아세요. 이러면 그냥 기운이 쭉쭉 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전도서의 이 헛되다는 가르침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전도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돼서 상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전도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그런 책이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상충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생을 기쁨으로 즐기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사회 철학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붙잡아라. 그래서 누리세요, 즐기세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인생 관점인데요.
바로 전도서에 그런 내용이 다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즐기세요, 누리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참 듣기 좋다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르침이 뒤따라 나오면서요.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상충되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헛됨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장 24절을 보았는데요. 두 절 내려가서 2장 26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은, 자, 24절부터 연결되는 얘기예요. 26절 맨 밑에 보니까 이것도 어떻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즐기세요 라고 하셔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즐기라는 얘기를 하질 말던지요. 그렇죠? 즐기라고 해놓고 헛되다고 얘기하시면 즐기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읽기도, 전도서는 읽기도 쉽지 않고 또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전도서 말씀, 헛됨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도 헛되군요. 뭐 이렇게 하고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헛됨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개 한다고요? 세 가지 합니다. 세 가지 하면 오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헛됨이라고 쉽게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말은 진짜 헛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meaningless 이렇게 번역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의미 없다. 여러분, 헛됨이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인데 의미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헛됨이란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를 원문으로부터 성경 원어에서 이렇게 직역을 해서 좀 딱딱해도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헛됨이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숨이요, 숨. 우리 호흡하는 숨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요, 짧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숨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지금 그때 쉰 그 숨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숨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하면 바로 없어요. 어떤 거죠? 숨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됨이란 우리의 호흡 숨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짧다라는 뜻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다? 숨결과 같은 짧은 것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의미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짧다라는 숨결이라는 의미의 이 헛됨을 몇 가지로요?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1장 첫 번째 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짧은 인생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연 만물의 예를 좀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차근차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장 5절,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세 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태양이고, 두 번째는 바람이고, 세 번째는 강물이 되겠습니다. 자연 만물, 자연물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요, 이 자연 만물들은 순환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자, 첫 번째는
해는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동쪽에서 아침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이쪽인가요? 동쪽에서 이렇게 떠요. 그래서 밤에 보면 서쪽으로 집니다. 간 줄 알았어요 저쪽으로. 근데 아침에 보니까 어디서요? 동쪽에서 다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거죠? 순환하는 겁니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요. 이것이 날마다 동일한 궤도에서 이렇게 도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태양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말이 순환한다는 것이지요.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 태양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의 예가 나옵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인데 기억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이 말은 자연의 바람 혹은 인간의 영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자연물을 이 경우에는 말하는 거니까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자, 이 바람이요 이리 돌과 저리 돌아서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대기가 순환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해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요, 이 대기는 순환하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순환하는 걸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긴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바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강물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7절에 나옵니다. 강물이 이리 돌고 저리 돌아 연하여 흘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다시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물도 순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물이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비가 왔다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매우 과학적인 사실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만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요.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대로 그냥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래요.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4절 말씀에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대란 한 세대란 사람, 인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세대가 갔어요. 한 세대가 옵니다. 전도서에서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온다라는 말은 태어나다, 출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한 세대가 태어났다가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했죠?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무대 중심으로 땅 중심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가 연희동에 있지요. 그렇죠? 연희동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이 땅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 땅에 계셨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와서 지금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오래 사셔요. 100년, 200년 오래오래 사셔요. 근데 200년, 300년 지나서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렇죠? 우리도 갔겠지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와서 그래서 이 연희교회에서 연희동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요, 사람은 순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요.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대로 있으나 단 한 가지 사람만 간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TV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 그대로 있는 만물과 비교를 해 본다면요, 너무나 어떻다는 거죠?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헛됨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짧기 때문이죠.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긴 것 같아도요, 눈 깜빡하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 건데요, 그것도요, 깜빡하면 가는 것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것일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눈 감았다 뜨면 가는 거고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변하지 않는 그대로 있는 이 땅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갈 줄로 아시고 사십시오. 헛됨의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 놓고 간다고요. 못 갖고 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잡고 있는 그거 놓고 가는 날이 금방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금방 가는데 두고 간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저는 그냥 누리고 살래요. 아둥바둥 안 하고 즐기고 누리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은요, 아마 제 생각에 예측키로는요, 누리실 것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뭐 있으니까 누리겠다고 즐기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목사님 그렇군요. 잘 됐네요. 저는 원래 가진 게 없는데 차라리 그냥 오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그냥 인생 놓고 싶거든요. 제 마음이 그냥 툭 오늘 그냥 놔버리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반응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자는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를 좀 더 두자,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일 거고, 두 번째는요, 아니 인생에서 저 빠지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헛됨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으시면요, 참 맞다 싶기는 하실 텐데요. 그게 답니까?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게 그게 답니까? 라는 생각도 또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헛됨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헛됨의 의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말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헛됨의 두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자, 너는 어떤 때?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아주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설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조주를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이 설교 말씀을 주로 어떤 예배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주로 청년부 헌신 예배 혹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 뭐 이런 학생 헌신 예배에 많이 나왔던 말씀 같아요. 특히 나이가 많이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분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들으시는 분들이나요, 다 누구 생각하시냐면 이거는 애들 얘기다, 오늘 애들한테 하는 설교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들을 들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20대인 누구네 집 개가 왔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중고등부 애들 몇 명이나 왔나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어른들이 항상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하는 설교는 아니구나, 오늘은 애들 설교구나, 뭐 이렇게 받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요, 20대, 30대 비교적 젊은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청년의 때란 무엇일까요? 아니, 그리고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실 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자를 기억하십시오.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요, 하필이면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걸까요? 다 의미와 이유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죠? 본문 말씀에서 쭉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셔요. 1절 다시 보면 뭐라고 기억했냐 하면, 자, 청년의 때란 언제냐 하면 곤고한 날, 곧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가 오면은 그때가 청년의 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올 때까지가 청년의 때거든요. 그러면 곤고한 날은 언제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빛을 잃으면 그러면 곤고한 날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가 청년의 때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 전체의 종말의 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의 때가 오면 해, 달, 별 광명체가 빛을 잃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의 날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는 날요, 육체가 우리가 죽는 날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자 후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후자를 선택을 해서 3절 이후에 적용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이후부터는요, 우리 육신의 노화 과정이, 그러니까 늙어가는 과정이 차근차근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곤고한 날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된다. 자, 이거는 몸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몸에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지요. 요즘은 또 영양 있는 걸 많이 드셔서 괜찮으시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없어져서 음식 씹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노안이 오고 침침해져서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보십시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어떤 날인 거죠? 죽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청년의 때는 언제인 거죠? 죽기 전까지의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대이시던 60대, 70대이시던지 간에요, 모두 다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겠지요. 자, 그 말씀이, 그 이유가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 돌아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돌아가다라는 말이요, 아까 나왔었습니다. 어디에 나왔었지요? 1장에 자연 만물, 태양, 바람, 강물 설명할 때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할 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때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순환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다, 변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거다, 이런 뜻으로 돌아가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죽는 날을 묘사하면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로 나와요. 앞에 상반절에 하나, 하반절에 하나. 자, 첫 번째,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자, 흙은 뭐죠? 우리 육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맞아요. 자기 곳으로 우리 육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자, 중요한 오늘 핵심이 나오는 거죠. 하반절에 영혼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윤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데요. 그게 끝인데 한 번뿐인데요. 그런데 돌아갈 자기 곳이 우리 영혼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돌아갈 그 곳은 어디일까요? 영혼은 그것을 주신, 만드신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만드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인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날이 되면 나를 만들어 주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므로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12장 1절, 아까 1절에서 자,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보태야 합니다. 그 창조주 앞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자, 12장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돌아가서 그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것을 판단하셔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응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옛날 같으면 잘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누가 나의 행동을 찍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다니면 다 CCTV가 전국을 이렇게 녹화하고 있잖아요. 누가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내 행동을 찍고 있는지 우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요즘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자, 틀어라 하시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쫙 영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빼버렸으면 좋겠는 그 순간, 그 창피한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저질렀던 순간, 그렇죠? 가족들도 친구들도 몰랐으면 좋겠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기록돼서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님이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갑니다. 창조주 앞에 가서 심판 받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두 번째 의미는요, 금방 가는데 다 가지고 갑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첫 번째는 다 놓고 간다고요. 그건 뭐죠? 소유요, 소유. 내게 주시고 맡겨주신 거, 내 존재, 시간, 재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뭐 이런 거 다 놓고 가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가져갑니다. 뭘 가져가는 거죠?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들고 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평가, 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늘일 수 있고 그날이 내일일 수 있고 그날이 10년, 20년, 30년, 100년이 되더라도 그것은 눈 감았다 뜨면 가는 짧은 순간이므로 모든 것 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헛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거나 하는 분이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목사님 두 번째 하지 맙시다, 첫 번째만 하시죠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죠? 심판 어떻게 받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서 잘했다 칭찬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의 불로 들어가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첫 번째처럼 그냥 눈 감으면 없어지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회한은 있지만 털고 가지요. 잊고 가겠으니까 안 사는 걸로, 없는 걸로, 이제 없어지는 걸로 해주세요. 그게 편하지 않겠나?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 들고 갑니다. 그날이 바로 옵니다.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전도서 본문으로는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해야 세 번째 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주제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전도서라는 하나의 책만 다룰 수는 없을 것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 심판 앞에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으셔도요, 우리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죄악의 뿌리가 타락의 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버텨낼 존재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경험하실 분을 보내셨고요. 그분께서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심판과 죽음을 이미 먼저 담당하셨습니다. 누구이시지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시다면요, 또 한 가지 더 믿으셔야 됩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의인된 것을 믿으신다면 장차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틀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하시면은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오겠지요. 그때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시겠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 사람이 저의 이름을 믿었나이다. 제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아버지의 성도이며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면에 큰 웃음을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큰 품에 넉넉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헛됨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하늘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어디지요? 여기에 계신 데가, 지금 사시는 거기가 이 서울 땅이요,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집은 어디?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집이에요. 여기가 진짜 집인 걸로 생각하고 여기 차곡차곡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계산을 잘못한, 투자를 딴 데다가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 집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한테 시키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요, 여행을 보낸 거예요. 심부름 보낸 거죠. 내가 너를 보내서 네가 일해줘야 될 게 있다. 내 사랑하는 교회를 네가 섬겨줘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너의 가정이 돌보아 주어야 되겠다. 맡기실 일이 있어가지고요, 심부름을 여행을 왔다는 겁니다. 짧은 여행인 거예요. 헛된 짧은 여행이죠.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시면 뭐 하세요? 특별히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분과 같이 여행을 못 가고 혼자 여행을 갔어요. 그럼 여행 가서 뭐 하세요? 뭐 하긴요, 선물 사죠. 선물 안 사도 돼요. 왜냐하면 집에 계시는 그 아버지는 세상 최고 부자세요. 그분이 다 만드셨고 다 그분 거거든요. 그분이 최고 부자세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더 해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끝내고 돌아가면 그냥 뛰어오셔서 나를 안아주실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이 선물 사가지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준비하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보내신 그것을요, 보내서 맡겨주신 그것을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집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마련해 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선물 사왔어요. 아빠, 선물 갖고 왔어요. 계시록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분께서는 그 선물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과 존귀를 우리로부터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헛됨의 세 번째 의미는 그래서요, 우리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며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길 인생인 거죠. 세상길 인생이 아니고요, 하늘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간다고요. 눈 감았다 뜨면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선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헛된 말씀드리면서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다 예상을 했었지요.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목사님 그렇군요. 저는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하신 분 혹시 계셨으면요, 이렇게 말씀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즐기세요. 주님 맡겨주셨는데 괜찮습니다. 다 하세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체는 다 여기 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릴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툭 놓고 그냥 오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라도 계시면요, 여러분 그냥 오늘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왜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웃으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인생 힘들죠. 어렵죠. 놓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요, 짧습니다. 금방 가요. 길죠. 왜 이렇게 길어요 여기요? 아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집에서의 영원한 인생을, 진짜 인생을 생각한다면요, 짧아요. 어떻게 하셔야죠? 주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된 인생, 하늘길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날 영원한 집에서 찬란히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요, 오늘부터 하늘길 인생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향해서 돌아가는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 생각을 바꾸셔서 나는 하늘길 인생이다 라고 마음 딱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에 더욱 힘을 내셔서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힘있게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370장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짧은 인생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늘길 인생으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며 주께서 보내시고 심으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지혜로 살아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